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증하니라, 가능이 아니고 가증하니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요,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건 참 의외다 하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무슨 뉴스냐 하면은 현재 그 가톨릭의 그 교황의 이름이 프란치스카죠. 그런데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기독교 그 교단마다 차이가 있어요. 뭐에 대한 차이가 있냐면 동성애에 대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보다는 최근에 그 가톨릭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좀 더 포용적인 좀 너그러운 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본 그 뉴스의 제목은 이래요. 프란체스카 교황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발언으로 무리를 빚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황청에서 무리가 일어나니까 해명하는 그 내용의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 해명은 이래요. 교황께서 동성애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즉 교황이요, 동성애자들을 비하하는 그런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게 동성애자를 불쾌감을 주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여기 보니까 얼마 전에 프란치스카 교황이 이탈리아에서 200명의 그 주교들과 비공식 모임을 가졌습니다. 거기에서의 그 주제는 뭐냐면 신학교에서 동성애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사제가 되는 것을 금해야 된다. 즉 동성애자들의 그 신학교 입학을 제한해야 된다 하는 그런 논의 중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때 교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신학교에는 프로차지네가 꽉 찼어. 여기서 프로차지네라는 이런 단어는 이탈리아 말로 남성 동성애자들을 비하하면서 비꼬면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아니 가톨릭 그 신학교에 그 동성애자가 꽉 차면은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신부님들, 사제들 결혼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결혼은 안 하는데 성행위는 합니까? 섹스는 해요? 그것도 동성애를 합니까? 이거 뭔가 굉장히 좀 혼란이 옵니다. 가톨릭이 세상을 향해서 겉으로는 동성애자에 대해서 상당히 좀 포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실제 그 가톨릭의 그 고위층 내부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심각한 이런 그 혼란을 표하고 있다. 만일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교황이 이런 그 프로차지네라는 그 동성애자를 비하하는 단어를 썼다. 이게 지금 사실인데 이것에 대해서 신문들마다 뉴스를 내고 있어요. 그거 동성애자를 혐오하는 발언이 아닌가. 이게 이제 최근 뉴스예요. 만약에 그런 그 동성애자에 대한 그 혐오 발언이 캐나다 땅에서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캐나다의 그 법은 고의성이 있는 혐오 표현을 하게 되면은 최대 징역 2년의 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성과 상관이 없이 혐오 표현을 할 때에는 준사법기관인 인권재판소에서 이를 규제한다. 이런 그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캐나다보다 더 강력하게 그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을 가진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최대 5년형의 징역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아직까지 혐오 표현 금지법, 그러니까 Hate Speech Prohibition Law가 기독교인들의 반대로 통과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뜨거운 감자예요. 즉 중요한 쟁점이고 핫 이슈입니다.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혐오 표현 금지법을 찬성하지 않고 반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 캐나다 땅에 살면서 종종 그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에 대해서 깔보고 비하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남을 깔보고 비하하면서 혐오 표현을 대놓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쁜 것이잖아요. 그걸 막자고 법을 만드는 건데 기독교인들이 왜 이 법을 반대합니까? 오히려 찬성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는 그 법에 감춰진 나쁜 의도, 즉 좋지 못한 그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즉 뭐냐 하면은 혐오폰 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동성애를 나쁘다고 말하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말을 하면 뭐 되긴 되지만 혐오폰 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이 되죠. 그러니까 혐오폰 금지법, 니코로 차별금지법, 니코로 동성애 허용법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반대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동성애를 허락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성적 취향이 다 각각 다를 수가 있는데 아니 그거 뭐라고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고 또 그들에게도 자기 취향대로 성적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솔직히 동성애가 죄도 아니잖아요. 제가 만약에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면 또 성경을 몰랐다고 하면은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각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법입니다. 각 나라마다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든 세상에 모든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법과 도덕 기준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는 자기가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세상에 그런 법을 만들 권리가 있죠. 그 법에 의하면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창조 질서의 법에 어긋납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르쳐서 가증하니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증하니라는 뜻은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건 망측하다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망측하다라고 하는 뜻은 이치에 맞지 않아서 어이가 없어서 보기조차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그 가증하니라를 detestable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아시는 분은 알죠? detestable, dislike보다 굉장히 그거 싫다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또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abomination이라는 단어를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abomination은 혐오스럽다, disgusting, 구역질난다 이러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의 법을 적용하면은 동성애에 대해서 이런 그 혐오스러운 표현을 성경에다가 적어놓은 하나님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증거가 분명하니까 캐나다 법에 의하면 징역살이 2년을 해야만 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더구나 하나님은 아주 자주 동성애에 대해서 가증하니라고 성경에다가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괘씸죄가 적용되면은 징역 2년 살이를 아마 더 무거운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 가증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했더니 157번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증한 물건도 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또 가증한 동물도 있어요. 그리고 가증한 사람도 있고 가증한 행동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증한 물건의 대표적인 것은 뭐죠?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가증한 동물의 대표적인 것은 뱀입니다. 뱀. 뱀이 여러분 예쁘고 사랑스럽습니까? 아니면 징그럽고 혐오스럽습니까? 그리고 가증한 사람의 대표적인 것은 동성애자이고 가증한 행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도 동성애 행위입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여자와 교합하는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여러분 혹시 이런 가증한 동성애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거 왜 하냐고 하는데 그 사람들 보면은 그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쁘면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동성애 경험하신 분 없겠죠? 그러면은 제가 겪은 그 동성애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어요? 뭐야 우리 목사님 동성애 장가 그게 아니고요. 들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이에요. 제가 당시에 중학교 학생 때였습니다. 서울에 제가 중앙고등학교 나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이제 내려오게 되면 서울에 그 낙원상가가 있습니다.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낙원상가에 그 낙원 극장이 있는데 친구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낙원 극장에 영화 관람을 갔었습니다. 그때 그 뭐 영화 촬영 중이니까 컴컴하잖아요. 그 컴컴한 중에 어떤 아저씨가 저희 옆에 슬며시 다가오더니 제 거시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이 아저씨 뭐야 되게 심심한 모양이다. 되게 장난치고 싶은 모양이다. 에이 그래 만지고 싶으면 실컷 만지세요. 남자끼리인데 뭐가 어때? 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제 친구가 이제 또 화장실 갔다가 저한테 이제 다시 딱 오는데 그 아저씨가 제 친구가 오니까 좀 아쉽다는 뜻이 그 자리를 이제 떠났어요. 저는 그래서 친구한테 말했어요. 저 아저씨 저거 되게 웃기다. 왜 내 거시기를 자꾸 만지냐?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놀라며 말합니다. 뭐? 그 아저씨 게이인 모양이야. 제가 물었어요. 게이가 뭔데? 난 그거 몰랐어요. 게이가 뭐예요? 예? 게이가? 게이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낙원상가가요. 당시에 50년 전에 게이들이 모이는 집합 장소였었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50년 전에 중학교 때 그 게이 아저씨한테 고귀한 순교를 잃을 뻔했어요. 그러면은 되게 큰 트라우마가 되겠죠? 아주 참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저희 순교를 지켜주었어요. 제가 겪은 또 다른 동성애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40년 전 일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ROTC 장교 후보생 1년차였었을 때 종종 그 2년차 선배들이 학교 ROTC실에 새벽에 몇 시까지 막 집합하라고 비상을 걸었어요. 그러면은 집에서 잠자다 말고 불이 났게 학교에 가야 합니다. 근데 버스가 없으니까 뭐 택시라도 잡아 타고 가야 돼요. 시간 맞춰서. 근데 새벽에 택시도 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히 뭐 비상번 그 시간에 제대로 도착하지 못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뭐 맞다도 맞고 큰 차례 막 얼차례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1년차 후배들이 그 선배가 비상을 걸 낌새가 있게 되게 되면 아예 그 전날 학교 앞에 여관에다가 밤을 잡아놓고 거기서 출동 대기를 하며 잠을 자게 됩니다. 저와 제 동기들이 그날도 이제 선배들 비상 낌새가 있어가지고 학교 앞 여관에서 이제 단체로 이제 각각 방 정해가지고 이제 잠을 잤어요. 아침이 되었어요. 다행히 새벽에 비상이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한 중에 아침에 조금 늦게까지 잠을 잤는데 그때 제 여관 방문이 슬며시 열렸어요. 그러더니 웬 젊은 남자가 들어옵니다. 저는 그 젊은 남자가 여관에 청소하러 오는 직원인 줄 알았어요. 내가 늦잠 자니까 빨리 나가라고 청소하러 오는 건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저희 옆에 슬며시 다가오더니 장난스럽게 저의 거시기를 만지려고 합니다. 이 자식 왜 그래? 왜 그러지? 야, 인마 저리 비켜. 너 혹시 게이냐? 그러자 그 청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야, 근데 어쩌냐? 나는 게이가 아닌데 사람 잘못 봤다. 좋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자기도 옛날에는 게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원도 산골에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여자가 하도 귀하다 보니까 같은 남자끼리 군대에서 막사해서 동성애를 하면서 게이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말합니다. 이거 처음에는 좀 어색해 보여도 하면은 굉장히 좋아요. 좋기는 뭐가 좋아 임마 너나 좋지. 나는 징그러우니까 좋은 말 할 때 저리 꺼져 임마. 그래가지고 제가 물리쳤어요. 여러분 그 동성애자에게 야 임마 징그러우니까 저리 꺼져라고 한 말이 캐나다에서 하게 되면은 그게 혐오 표현 금지법에 걸려가지고 제가 2년 동안 징역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응? 그러면 제가 그 게이한테 성폭력을 당해야 됩니까? 그럼 혐오 표현을 해서 그런지 물러가 해가지고 쫓아내야죠.
이거는 정당방위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그 동성애자 게이를 그 여관의 그 손님들에게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그 여관 주인이 막아야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그 게이가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순결한 우리 아이들에게 접근을 하려면은 그거 막아야 되는 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 피해자가 안 생기죠. 여러분 부모로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치원에 자기 어린 자녀를 보냈는데 거기서 동성애자 그 선생님에게 자기 아이가 그런 그 일을 당했다면은 그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구나 자기 자녀가 그 동성애자에게 성폭력을 당해가지고 평생에 큰 트라우마로 살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동성애자 때문에 에이즈에 걸렸다면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죠? 한국의 경우 역사를 보면요. 조선시대 때에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궁녀들이 동성애를 하다가 발각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법에 의해서 가차없이 사형을 당했습니다. 다 죽였어요. 아니 저들끼리 좋아서 했는데 그게 뭐가 죄입니까? 하고 말하는지 몰라요. 더구나 뭐 그런 일로 인해서 아니 뭐 사형을 당하다니 그건 인권유린 아닙니까? 옛날에 무식한 시대나 벌어진 일이지 그건 야만적인 행동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지 몰라요. 물론 여러분 시대에 따라서 또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큰 죄가 되기도 하고 전혀 죄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동성애는 모든 나라에서 큰 죄가 되었습니다. 가문의 수치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동성애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간증하시는 분이 자기가 동성애가 된 것을 어머니가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비관한 나머지 어머니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30년, 40년 전에는 동성애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집안의 수치였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간증했던 그분이 나중에 동성애를 끊었어요.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자살하고 죽었으니까 동성애 때문에 그러니까 동성애를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성애 운동을 하는 반동성애 운동을 하는 그렇게 간증하는 분으로 이렇게 다녔어요. 그분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까 모르겠어요. 지금은 여러분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동성애가 그 여전히 큰 죄가 되는 나라가 있고요. 죄가 전혀 되지 않고 도리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기 캐나다는 동성애를 앞서서 옹호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세계에 한 200개국 나라가 있는데 동성애 결혼을 허락하는 나라가 21개국이에요. 그 중에 캐나다가 거의 가장 먼저 동성애 결혼을 허락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고 캐나다 깨끗하고 좋은 나라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이거 영적으로 더럽네. 아이고 내가 이민 잘못 왔나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운 성경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도 말세 지말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다름 아닌 말세 지말은 노아의 때가 되고 롯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는 성적인 범죄, 특별히 동성애가 만연한 때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들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고 그러더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또 다른 성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 구절에서 그들이 다른 색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다른 색이란 공동 번역에서 비정상적인 유욕이라고 표현을 했고 NIV 번역본에서는 perversion, 변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즉 이는 동성애를 가리키는 말로 동성애는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애는 변태행위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변태행위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면 한 도시가 깡그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고 온 인류까지 동성애가 만연한다면
멸망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 징조로 동성애가 더욱더 만연하게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가 더 이상 죄가 아니고 도리어 동성애를 가증하다고 하는 하나님까지 징역살이를 시킬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즉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감옥살이 시키고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왜? 동성애자를 가증하다고 했기 때문에 혐오포원 금지법에 걸렸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가 되면은 말세의 끝에 거의 다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아주 가까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각자 지켜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목사님도 동성애를 나쁘다고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더 이상 말해주기가 참으로 껄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못 말하면 목사님도 차별금지법이나 혐오포원 금지법에 걸려가지고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도 참 조심스럽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바른 신앙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특별히 가증스럽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도 그것은 자기의 자유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가증스럽다고 하는 것을 하면은 그 결과는 누구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만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스럽다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바른 신앙인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하나님께서 그것은 나쁘고 이것은 가증스럽다. 이것이 바르고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지만 강팍해질 대로 강팍한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징역살이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 마지막 종말이 가까웠사오니 각자 하나님 병성에서 최후의 날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고 같이